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사랑의 실질적인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밝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가출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번역은 맞지 않다. 이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초점은 뭐냐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자들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성에 대한, 현재의 정체성에 대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번역은 맞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부모님의 그 은혜와 주권 아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결국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사실상 이제 6절을 기준으로 해서 4절, 5절과 그리고 7절, 8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6절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6절은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그것이 본질적인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흔히 말해서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교회에 안 나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양을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둘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6절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앞에 4절과 5절, 4절은 너희에 관한 것이고 5절은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6절에서 이 두 정체성을 말하고 앞에 4절과 5절에서 너희와 그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7절과 8절도 그들과 너희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7절이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번역된 것은 사랑받는 자들아 또는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은 바로 너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들이죠. 너희입니다. 너희. 그래서 사랑받는 너희. 그리고 8절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6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은 자를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4절 5절의 내용을 이제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사랑받는 이들이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또는 이거를 능동으로 한다면 사랑하시는 이들이여.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편지를 쓴 요한이 사랑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그래서 원문 그대로 그냥 사랑받는 자들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사랑받는 이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지금 서로 사랑하자,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여기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자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인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미혹된 상태,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들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을 쓴 것은 바로 뭐다? 현재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요한 사도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은 강요가 되고, 이거를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다 큰 자식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뭐 다 이해하시죠? 이게 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엄청난 모습은 아니더라도 좀 본인에게 이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냥 두면 알아서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뭐 제자리로 돌아오려니 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죠. 말을 해봐야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되려 성질나서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거짓 감정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뭐 해보고 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안 할 수도 없는, 지금 여기 7절을 가정법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요한 사도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 있는 그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알고 씩씩하게 가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갖고 가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설득해서 고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우리말 성경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 사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며,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 잘못된 거라 했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며, 또 사랑하는 모든 자는, 사랑하는 자마다, 이건 사랑하는 모든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고, 이건 완료 시제예요. 이미 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것은 더더군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있고요, 동물이 있거든요. 물론 식물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생명을 가진 것과 생명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진 것 중에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식물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가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되어진 육체적인 피조물이 있고, 또 이게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도 아닌 생명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영적 피조물이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구체적인 영적 피조물은 천사거든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신비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도 암수 평생 한 쌍만 이렇게 같이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걔네들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이게 사람은 이렇게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고통을 수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될 때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편의나 유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선한 고난을, 고통을 감수하겠노라고. 이게 결혼서약이거든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뭡니까? 너는 나를 즐겁게 하라잖아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하라. 너는 나를 즐겁게 하라. 여차하면 깨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겪겠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겪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거나 피조물들에게서, 심지어는 천사들에게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누구예요? 그 지금,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며,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고 완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죠. 이미 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통 뭐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그 유전자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든 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반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그게 유전자와 같이 물려져.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사랑도 받았고 또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도 왜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게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라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사랑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야. 괴롭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었다가 뭐 크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이래서 한번 회의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죠. 한번 땡통 막 그 사람들 관계에서 큰 이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조심하게 된다고요. 왜 그래? 아니까. 이게 정을 줬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데미지, 그거로 인한 충격과 그 피해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막 서로를 그리워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건 사랑의 효과잖아요. 근데 그건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부산물이에요. 그런 것은. 보고 싶고 만나면 좋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부산물이고,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꺼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뭐 왜 안 해?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은 거고 사실 하기 싫은 거고 막상 하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인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어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 이제 7절과 8절이 6절을 기준으로 해서 4절과 5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4절은 너희들,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5절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 이제 그들에 대한 얘기죠. 8절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게 6절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 제가 그 사랑과 연합, 미움과 분열,
이걸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과 연합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또 둘로 딱 쪼개졌어요. 둘로 딱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가 사회에 일어나고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올해 우리 교단에 있는 또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모임을 이제 세계 대회를 주최하기로 했어요. WEA라고 하는 이 대회를.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 지금 또 둘로 딱 나뉘었습니다. 하는 거는 막이다. 이건 왜 막이냐? 해도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양쪽에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사님들, 이제 교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이제 그걸 해도 된다고 하는 분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에게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논리는 둘 다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 어떤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가 내용을 살펴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데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과 연합을 빼놓고 하느냐. 여러분 토끼의 간, 이 토해간이라고 용왕님한테 딱 갔더니 토끼가 저 간 놓고 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에는요, 이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간 정도가 아니라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보다 우선하는 지상의 가치는 없어요.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명사도 이 사랑과 연합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를 가진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제 이 두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고 아주 논리적인 분들이니까 말씀들이 아주 조목조목 잘 맞죠. 근데요, 어떤 분들은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목표가 사랑과 연합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과 연합은 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만 초점이 있어.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또 찬성하는 쪽에는 이 일을 우선하는 사람과 사랑과 연합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거를 찬성 반대 안 해도 이 두 가지 부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갈래가 생겨요? 네 갈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성경적인 근거는요,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게 맞다 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보는 기준이 여기죠. 찬성을 하는 분도 이 사랑과 연합을 위한 것이고 반대를 하는 분도 사랑과 연합을 위한 것이라면은 좋다. 이거는 아주 건전한 토론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그 사고 속에서는 이게 단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일상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원칙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이 항상 절대적인 가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사랑과 연합의 반대가 되는 아무리 옳은 생각과 아무리 옳은 말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오해받을 수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연합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현혹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생각만 딱 가지고
이런저런 신학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분별력이 생기세요. 전부 양쪽에 있는 분들이 성경 구절을 다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다 근거를 댔대는 성경 구절과 신학자들을 갖다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저쪽 사람들을 잘라내는 쪽으로 말하는 분들은 아무리 이분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한 논리적 근거를 댔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설명이 좀 부실하더라도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가면 이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도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예 아니죠. 그럼 저 또한 또다시 거기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셔라. 그러면 지금 7절과 8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너희와 그들로 나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영원히 나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다? 현재성에 대한 얘기다. 현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이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글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당연한 맞죠. 왜?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두 가지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미 났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네요. 근데 보세요. 7절과 8절의 설명의 차이점.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죠. 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다. 하나님을 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똑같아. 우애하고. 근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말 없잖아요. 지금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해서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지금 8절에서 하는 이 설명과 9절의 설명 차이에서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 네,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7절과 8절은 같은 논거인데 빠져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낳느냐 안 낳느냐는 빠져있다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요? 8절에서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요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접두를 붙여서 표현하고, 그러니까 부정부사를 붙여서 not, 영어의 매라는 말을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요? 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과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할 수는 있죠. 지금 이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고 동시사건이야. 이게 붙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요 구절에서 중요한 그 궁금증을 해결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8절과 7절에 있는 요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근데요, 뭐 삭막해. 정도 없고 다른 사람 공감도 못하고 저밖에 몰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 다녀. 근데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발벗고 나서 도와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초점은 거듭나야 하고요. 하나님도 나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의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오른쪽 다리 쩔뚝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왼쪽 다리 쩔뚝발이나 둘 다 온전하지는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오른쪽 쩔뚝거리는 건 괜찮고 왼쪽 쩔뚝거리는 거는 장애인이라고 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비난하고 놀리는데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것들은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도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신앙만 최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그저 먹고 살고 인간적인 것만 최고라고 하는 이 두 대립 있잖아요. 양극단 사이에. 성경은 둘 다 해야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이전에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완전함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닌 거로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른 종교인들보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도 뭐 해야 된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실존했던 아주 정말
위대한 분들이 있었죠. 예? 정말로 살신성인. 살신성인이 뭡니까? 예,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게 원래 이게 자식들이겠어. 통제가 안 된다고. 자식들이니까 자식 아닌 것처럼 해. 이게 이제 희한하죠.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신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 예화로 들 때 사용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간디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무슨 신부님 한 분 또 막 유명했었잖아요. 왜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누구예요? 사랑한 사람들이죠. 또 그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한 마리아,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이분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요한 사도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하지? 왜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보다 못하지? 이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사도이지만 요한 사도는 또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양하는 교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변화, 본성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지? 이 고민이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거듭나고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돼. 어떻게 알죠?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더군다나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계시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만 안다고. 계시로만 안다고. 근데 계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 도덕, 법,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요. 선악에 대한 이런 기준들, 조건, 납품,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 이것은 무엇에 의한 거다? 일반 계시에 의한 거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무엇에 기인한다? 일반 계시에 기인한다. 근데 종교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정상적인 이런 고등 종교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피조하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나 사람의 능력을 다 초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냥 하나님 하죠. 그 하나님 그럴 때는 정관사가 붙었을 때는 한 분 하나님, 특정한 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맞아요. 그걸 신들이라고 한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포함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존재들 모두 포함돼요. 심지어는 돈도 포함돼요. 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인정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에 있어요? 초능력에 있다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람들이 신으로 삼는다고. 물론 신이라고 안 부르지. 근데요, 주종관계가 맺혀지잖아요. 주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나 무슨 뭐 동상, 불상 뭐 이런 데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보다 자기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충성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뒷골목에 있는 깡패들이 자기 그 뭡니까? 보스에게 충성하거든요. 그 신이에요. 그러면요, 절대로 자기가 충성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능력만 보니까. 대신 그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밟아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 인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반 계시에 의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에 기인해요? 특별 계시에 기인한다고요. 근데 특별 계시에 기인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도 선별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계시 안에서 이거는 뭐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이것 중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이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경전을 읽으면 다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거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다. 이걸 분별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면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신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입체가 된다고. 다른 경전을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알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요한이 답답한 건 뭐예요? 아니,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니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보다 왜 못하냐 이 말이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는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간디나 슈바이처나 뭐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계시에 의해서 알았느냐? 특별 계시에서 알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거는 뭐 일반 종교인들, 또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훌륭한 사람은 믿지만 영적인 존재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대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 자기가 롤모델로 살는 사람들, 그게 신이거든요. 단지 영적인 존재만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만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만.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어떤 강의나 연설을 듣고, 심지어는 어떤 뭐 콘서트 같은데, 음악회 같은데 갔다 와서도 사람의 인격에 변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갔다 온다고요. 이렇게 뭐 무슨 연주회나 뭐 아니면 전시회 같은데 갔다 오고 거기서 깊이 감동을 받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6.25 때 있었던 그 사진들, 그 참상들이나 딱 해놓은 전시회 가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나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게 잘못된 삶이고 방만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내 생활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건 다 뭐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요. 근데요, 일반 계시로 본성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고. 교회 안에서도요, 일반 계시에 의한 변화인지 특별 계시에 의한 변화인지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인격의 변화냐, 아니면 인격만의 변화냐. 이게 일반 계시로 아는지 특별 계시로 아는지의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면 그건 개별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도 개별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불복이야. 이거를 개별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돼. 어떤 점은 되고 어떤 점은 안 돼. 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그래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이 두 번째 한계는 뭐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이고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그리고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이라는 것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뭐와? 특별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알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세 번째 한계, 이거는 죄의 영향 아래 가려져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 가려져 있다고요. 그래서요, 불분명하고요, 희미해요. 불분명하고 희미하다고.
그래서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요, 이게.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번째 한계는 구원의 지식을 얻지는 못해요. 구원의 지식은 얻지 못해요. 구원의 지식을 알려면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과 이 세상의 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생로병사의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과 위로를 줘요. 근데요, 어떤 종교도 근본적인 이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지식은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 정해진 미래를 말하지 않죠. 현재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언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말하면 그 사람을 가둬버리거든요.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역할이 주권자들의 역할이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권자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가르쳐야 하고,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주권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저는 이 광야교회 교회의 목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위탁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태가 지옥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목사들은 현재 내가 목양하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당장 죽음이 온다면 이 교인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권세인 거죠, 이게. 근데요, 일반 계시로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피하는 방법만 얘기할 뿐이에요. 완화시키고, 좀 덜 어렵고. 그래서 현세에 대한, 현세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영혼을 바꾸는 구원의 지식은 일반 계시에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과 8절, 다시 말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4절, 5절과 7절, 8절의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교훈.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이럴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냉랭할까?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반 계시만으로 알아도 안 되고 특별 계시만으로도 알아도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직 성경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또
또 옛날 유대교적 전통과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글쎄요, 모든 걸 성경만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못됐던 사람이 교회 가서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멀쩡했던 자식이 교회 가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단 사이비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럼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반 계시, 도덕이나 기본적인 인간적인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없애버려요. 잘못된 연결하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특별계시인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읽고 역사를 읽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본성을 바꿔. 그죠? 그러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사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자격 조건들을 갖추게 돼. 그래서 이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이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일단 살리려 하심이라 가위표 치시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위표 치라고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게를 지우시고 아내로 바꾸세요. 우리 안에 나타났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인데 그 밑에다 가로치시고 안으로 이렇게 쓰세요. 안으로.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이 아니고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를이 아니라 가입니다. 우리가 뭐다?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것이다. 불러드리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뭐 단톡방에 그 한 거는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 먼저 9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10절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이렇게와 여기라고 번역한 이게 똑같은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엔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구절에서 이렇게라고 한 이것이 이것으로입니다. 이것으로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구절의 맨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으로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 8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속 썩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속 썩는 거래요. 그러니까 속 썩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속 썩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왜 생겨났어요? 속삭이기 위해서 생겨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생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흑암과 혼돈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질문해요? 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뭐 있다고, 야 이거 뭐가 있지? 그래서 뭐 개비론이라는 게 있고 그랬다 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뭘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 문제가 있고 속을 썩여야 돼. 왜? 사랑은 아픔을 대신 겪는 거니까. 야, 흑암과 혼돈에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흑암과 혼돈은 왜 있는 거다? 여러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왜 이 인간이 이래요? 오, 대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인간이 왜 그래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인간이 당신을 뛰어나고 완벽한 인간이어봐. 그럼 당신이 사랑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고. 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골치 아픈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이 골치 아픈 세상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왜 아내, 그리고 아내의 밑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내라고 하는 이 말과 세상에라고 하는 이게 두 개의 전치사거든요. 아내, 안으로. 이 두 전치사를 지금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문맥이 끊겨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는 아내라는 뜻이고요. 뒤에 세상에 할 때는 n이 아니고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안으로, 장소를 말할 때는 안으로라는 뜻이고, 이 에이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위하여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아내와 에이스, 위하여,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원인은 뭘 사랑해서예요? 세상을 사랑해서라고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시거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주시거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거나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주셨어요? 세상을 위하여.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에이스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 때 아내라고 해야 되는 것은 한정하죠. 아내는. 그 우리 안과 우리 바깥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 안에 우리가 있어요. 세상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사랑을 나타내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어? 우리 안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나타내신 목적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죠. 이게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먼저 뭐 해라? 예루살렘 안에 거해라. 그 뭡니까?
교회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라. 우리 안에 있어라. 이게 가능한 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 안에와 안으로 위하여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네로라는 말인데요. 파네로는 뭘 말하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 안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감정이나 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보여주셔. 그리고 느끼게 하셔. 그리고 냄새 맡게 하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하셔. 우리의 오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 이게 나타내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그래서 뭐 하라고?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느끼게 되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는 평소에 뭐 자랑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엄청난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담아둘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거지.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러면 왜 볼 수 있게 파네로 나타났다고 하느냐? 그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타내신 사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들, 제자 공동체 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먹고 다 했죠. 그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다고요. 그 몸을. 그리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사실은 피의 언약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때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 뭐 이거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독생자는 첫째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아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다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는 하나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분,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모노게네스가, 모노가 하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냥 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 모노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화합물이거든요. 모든 게 다 화합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순하세요. 순전하시다고. 이게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만들어졌다면 안 되지. 섞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신성으로만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이 모노게네스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 낫다는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에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제2위로서 유일한 성자다라고 하는 유일성,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모노라고 하는 이 단순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노게네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혼자서 낫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독생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외아들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단순한 하나님. 단순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함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순전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낳으신 분. 왜 스스로 낳았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진술할 때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럼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네? 그렇죠. 이 놀라운 대답인 거죠. 서로 하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이게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인데 꼬봉은 아닌데 꼬봉 같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순종 안 하시고 명령만 하는 분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낳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된다고요. 우리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지 우리의 질서를 하나님께 부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한다고요. 명령과 순종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어느 한편은 명령만 하고 어느 한편은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교회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누구는 명령만 하고 누구는 복종만 하고 잘못된 질서예요.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명령하고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예요. 이게요, 가족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은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친밀감이 한데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셨다 할 때 그 독생자의 모노게네스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세상 안으로 에이스, 그냥 장소로 번역할 때는 안으로 이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위에서죠. 근데 N과 에이스, 장소를 할 때 두 전치사를 지금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안으로. 근데 세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위하여라는 뜻이니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걸 못 넘은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가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우리만을 해서 우리를 점점점 줄이잖아요. 고대 사회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만으로 줄인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만 이렇게 줄인다고. 그 못돼 먹은 거를 우리 개신교인들도 배워가지고 또 우리만 해서 이 교회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뱀으로 말하면 천주교는 뱀 껍질이고 개신교는 뭐예요? 허물 벗은 뱀이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 뭐 하겠어요? 또 허물 벗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개념이. 그래서 아내와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해서 먼저 택함받은 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를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할 때 1등이 꼴등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먼저 된 사람이 언제 돼요? 마지막 한 사람 구원할 때까지 하고 맨 나중 되는 거지. 그러면 부활을 누가 맨 늦게 해요?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그래. 막 은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깨갱한 사람 보고, 그거 봐. 이제 새신자가 그러는 거지. 어? 나중 된 자가 먼저 됐잖아. 옛날 저 집사님은 옛날에 어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부활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맨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맨 먼저 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럼 맨 나중에 하는 분이 누구겠냐고. 말도 안 되지. 왕발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맨 나중에 된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따라서 해야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건 네 예의지. 하나님 나라 예의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사고가 반성경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 안에 나타났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너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근데요, 살 거예요. 반드시 살 거예요. 근데요, 그를 통해서만 살아요. 말미암아가 디아거든요. 그를 통해서만 살아요. 그를 통해서만.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걸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죠? 뭐 하면서 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랬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할 땐 생략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그로 말미암아니까 원인, 과정, 방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이게 결국에는 전제론적으로 신이 되어가는 부활의 과정인 거고, 인격이 신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거죠. 이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서 여기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9절에 했던 엔투토. 근데 이때 여기서는 이것, 앞에서는 9절에서는 이것으로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었고,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이것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전치사 n을 안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이것 안에 있다. 사랑이 이것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타나게 하신 것, 요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메 알라 영어로 not but이에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게 헬라어로 메 알라라고 하는 구문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구문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메 알라라고 하는 뒤에 설명은 바로 이것 안에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이것 안에라 그랬잖아요. 이것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럼 이것 안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요? 바로 9절에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10절의 하반절의 이 설명, 사랑이 이 안에, 이것 안에 있다 하고, 이거는 바로 앞에 9절의 끝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거거든? 근데 그때 됐다 하면 안 돼. 왜요? 그렇게 하려면 너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니까. 보고 배우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화되고 인격화되어서 그저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가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항상 어디서 오는 거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속죄물로 보내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냥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그냥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물을 화목제물로, 이게 여기에 사용된 이 히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 1서에만 여기 2장 2절하고 4장 10절에만 2번 사용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구약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4장 27절에 이 단어를 번역하거든요. 근데 속죄물을 여기에 사용된 히라스모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속죄제물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죽이고 태우잖아요. 그죠? 다 속죄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결과를 강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미워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관성 있게 뭐로? 속죄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죄를인데요. 죄가 아니고요.
죄를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페리 대하여입니다. 대하여 죄에 관하여 우리의 죄들에 대한 속죄물로 보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대신 죽으러 오셨대. 그게 뭐예요? 대신 죽는 게 뭐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대신 죽는 게 사랑이라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한 고난이라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힘든 거,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잘해주는 게 그건 사랑의 부수적인 효과고 좋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것은 또 오늘 밤에 또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고난이라고, 고난. 선한 고난이라고. 불편을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하고 그게 뭐다? 사랑이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랑을 하는 편에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대상의 속죄물이 되어주는 거, 또 그 속죄물을 보내주는 거, 이게 뭐예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겠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가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넘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찾아가죠.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날 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싫어서. 근데 떠날 때 뭐라 그래요? 사랑하기 싫어서 떠나는지 모르고 뭐라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그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된 거예요? 사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왜 그죠?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떠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은 못 참겠어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되고 있는가. 그럼 보세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서로의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죄와 허물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의 돈이나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해요. 왜? 견뎌야 되니까. 어떻게 견뎌 그거를.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속죄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가 되고 현재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옮겨야 된다고. 이 괴롭히는 사람이 내가 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걸 생각을 해보라고. 반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박살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본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한 공동체가 왜 서로 사랑할 수 없었는지 알겠죠? 이들은 누구를 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나는 너무 아프기만 하고, 너는 아프게 하는 악한 자가 된 거지. 그래서 너만 떠나면 우리가 좋은 거지. 여러분, 이 잘못된 전철이 이 시대의 교회에는 되풀이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의 기원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전에는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잡히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이런 감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었고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는가?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육체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모든 슬픔과 이별과 아픔과 고통, 어두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그날,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에게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는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미움을 또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열과 다툼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모든 국민이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 수 있다면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이나 누구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우리 나라를 부르고 계신 것으로 저는 느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그것이 단지 남북의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 사회에서의 갈등, 남한과 북한의 갈등, 하나님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자꾸 세상은 가릅니다. 예? 이 종교 저 종교 나누고, 예? 여러분 단지 연합만 시키는 거 아니죠? 거룩하길 원하시잖아요. 순결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정말 자원하여 나오는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한 소망 안에, 한 소망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첫째 부활에서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맨 1등으로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선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정말 지옥을 말려버리는 그 일에 기쁨을 갖고 사명감을 갖는 광야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9월 말에 이제 스리랑카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가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대략 이제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기는 선교사님한테 5가정은 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가정 모이는 그 스리랑카 목사님들 부부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정말 아내의 영광, 남편의 영광, 남편과 아내 그 부부된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이 정말 경험될 수 있는 부부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는 이 5가정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스리랑카 교회와 가정들 위에 참된 복음적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